고린도전서 7장을 읽습니다. 특별히 7장의 핵심 내용이 결혼에 관한 주제입니다. 결혼과 더불어서 이혼, 독신 이런 문제를 말씀하지만은 큰 주제가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 결혼의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원문에 가깝게 이걸 재번역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혼기가 꽉 찬 자녀를 둔 어느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가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의 대답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이 얼른 결혼할까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가 이혼율이 높아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혼율이 높으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런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혼여행 갔는데 첫날 밤을 보내는데 남자 등에 여드름이 많더래요. 여드름 만지는 게 징그러워서 공항에 오자마자 바로 이혼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예요. 왜? 행복의 조건이 내 감각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될 때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표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거룩의 세계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파라데오,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을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명한 인물 기억나셔요? 그 옛날 에녹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65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파라데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의 쓴 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어떤 편지냐? 그 내용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로고스입니다. 성경은 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이성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이원론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쾌락주의, 사람의 육체는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영만 깨끗하고 영이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마음껏 즐기자. 쾌락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지켜보던 일부 교인들이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쾌락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쾌락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한 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자.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쾌락주의도 마땅한 것 아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이 쾌락에 반대하는 사람들, 극단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차라리 남자 여자 결혼도 하지 말자. 이런 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으니 돕는 배필,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극단의 사고방식, 쾌락주의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으로 바로 잡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을 왜 하느냐?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당파 분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도 로고스 예수님으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6장에서 소송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음행도 소송도 전부 다 십자가의 도 로고스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예수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 로고스를 이성으로 해석하고 지성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지성인 교회를 세웠는데 지성인 교회가 완전히 반지성인 교회가 되고 말아요. 왜? 인간의 본성이 온전한 지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둔다? 결혼의 일부 목적은 될지 모르지만은 결혼의 전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대략 기원후 53년, 55년, 에베소서를 쓸 때는 대략 한 10년 후에 쓴 겁니다. 결혼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바울의 신앙이 표현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사랑과 경외, 그것이 결혼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되며 그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이 필수적인 겁니다. 거룩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함은 외면의 거룩만이 아니라 겉과 안이 똑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에선 방탕과 음욕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겉은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거룩은 겉과 안이 동일한 모습이다. 그래서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 때문에 부부 생활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종의 의무도 있지만은 이 의무가 어떤 신앙을 근거하느냐?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가정의 가장 오묘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주체가 행복입니까?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아내의 몸은 아내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도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사랑과 경외심으로 함께 거룩함을, 음행을 방지해가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 아주사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재미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돈, 권력, 섹스. 돈과 권력과 섹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지적하느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섹스의 문제를, 성의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한 것이 큰 실책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인데 이거를 쉬쉬쉬 하면서 마치 무슨 비밀 같은 이야기처럼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를 공론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가르치고 솔직하게 배우고 솔직하게 일깨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뭡니까? 첫 번째가 가정 아니에요. 그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것,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성의 적이 아니라 영성의 친구가 돼야 한다, 이렇게 깨우칩니다. 그것이 리차드 포스터가 이 섹스라고 하는 이 장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5절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합니까? 5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봐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 절제라고 하는 것 아크라시아라는 헬라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사용 안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는 절제 못하는 것 아크라시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방탕, 이 2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절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방탕의 배경이 뭡니까? 탐욕,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가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깨우치고 가르치고 다듬어서 이러한 것에 절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해야만 할 겁니다.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그저 은밀한 가운데 각자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줍어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로 공론화시켜서 함께 토의하고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라고 하는 것, 그게 아크라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바울은 전도하기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은사다 그랬습니다. 물론 은사에 독신이라는 은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함부로 결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사명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의 삶은 뭐냐? 4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2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삶. 3번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4번째가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영혼 구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죠? 둘이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뭐가 된 겁니까? 2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반쪽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반쪽을 찾기 위해서 재혼, 3혼, 4혼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 반복합니다. 왜?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혼 구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때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날은 소크라테스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3대 악처 중에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죠. 크산티페가 남편이 책만 읽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잔소리하다가 양동이에 물을 떠가지고 그냥 소크라테스한테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나면 반드시 소나기가 오는 법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결혼해야 좋을까요? 하지 않아야 좋을까요? 소크라테스 대답이 뭔 줄 아셔요? 결혼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반면에 나쁜 아내를 만나면 너는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거예요. 해서 행복을 누려보든지 해서 철학을 하든지.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젊은이들이 혼인을 기피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2050년 되면 한국은 인구가 줄어서 한국이란 나라 존재 자체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이 성경대로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사명자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와 또 각 가정에 혼기가 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저들을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그들 앞에 행복자의 삶을 보여주지 못해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면 주 성령께서 그 모든 얼룩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타락한 가정들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지고 증가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